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지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활주로로 이탈 사고로 승객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왜 이런 참사와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고와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틈틈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는 광풍들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일이 다 무산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실업이 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때도 있고 경제적인 광풍이 몰아쳐서 도무지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대체 어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덧없이 사라지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광풍도 이겨낼 것이고요. 비록 광풍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결국 그 광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침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3월달 한 달 동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가이사에게 신문 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만 신문을 받고 또 가이사만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신문 받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달리아로 향하는 배에는 바울과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태워졌습니다.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부대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인수하라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처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이튿날 시돈에 배를 대고 다시 구부로 해안을 지나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우라시에 이르러 아달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느려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 나오는 금식하는 절기는 윰키프루라고 해서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대속죄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를 찾아가서 항해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장과 선주가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이제 배는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장과 선주는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죠.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모든 삶의 전문가, 또 우리 건강의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출항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요. 그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곧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실수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앞날과 미래를 우리에게 제대로 전망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풍에 돛단 배처럼 배가 그레데 해변을 미끄러지게 항해를 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그랬겠죠. 거봐라, 우리 말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핀잔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배는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배 기구를 다 버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풍랑 속에서 구원의 요망, 다시 말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 있을 그때에,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배고픔으로 굶주리고 있을 그때에 배에 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보시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타격과 손상은 입지 않았을 것 아니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만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다가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험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방황하고 헤매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좌표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순종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언뜻 보기에 잘못된 길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위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998년 9월 1일 스위스 항공 111 여객기가 노바스코디아 연안의 대서양 위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외과 의사 데이빗 윌킨슨과 그의 아내 자넷 윌킨슨은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몬테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는 우리 말처럼 그 먼저 떠나간 아들 때문에 슬픔 속에서 윌킨스 가족은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셨는지, 왜 이런 사고를 허락하여 주셨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빗 윌킨스는 하나님이 우실 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공동 저자였던 셰실 머피라는 여인이 데이빗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데이빗,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은 당신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구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의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십자가였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고통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울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들 몬테가 죽기 바로 전해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뜨겁게 만난 하나님을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몬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 몬테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 그 아들을
모든 가족이 다시 재회할 것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희망의 시간, 용기의 시간, 영원한 소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항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려서 시작된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결국 그 인과응보의 결과를 이들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을 불러서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물컵을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저러다 쏟는데 분명히 걱정하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엎지릅니다. 컵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잖아. 왜 물컵을 들고 다녀? 이 어리석은 놈아, 말도 안 듣고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면서 저주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부모는 안 다쳤냐?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일어나, 가서 바지 갈아입어. 엄마 아빠가 쏟아진 물과 깨어진 컵을 닦아줄 테니까, 치워줄 테니까 너는 빨리 들어가서 피해 라고 반응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부모실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속제일이 지나고 항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집부려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둘 법도 하지요. 내 말 듣지 않고 출항했으니 고소하다, 어디 한번 맛봐라,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울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배에 탄 모든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여기 바다가 아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야 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를 하나님은 침몰치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광풍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수는 내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교만해졌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들릴라에게 말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생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일그러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 속에서 예수님도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울부짖으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가 구원과 영광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 불어오는 풍랑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실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겨우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미친 것 아니야? 지금 광풍이 몰아치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곧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어떻게 안심하라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을 풍랑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그들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멈춤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광풍마저도 기회로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 광풍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광풍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숲속에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이 훨씬 넘은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여서 나무를 자르고 나니까 나이테가 보이지요? 그런데 그 나이테 모양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1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나이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5개는 아주 촘촘하게 나이테가 그려졌고, 그 다음 나이테는 아주 간격이 넓게 나이테가 그려졌더랍니다. 그래서 한 벌목꾼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촘촘하게 생긴 이 5개의 나이테는 5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흔적이구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선배 나무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네. 그 기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촘촘하게 나이테가 생긴 거야.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나무는 가뭄 중에도 살기 위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었네.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 5년 동안에는 저렇게 넓은 기간 동안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기한들이 주어진 것이라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그때 나무를 깊이 내려서 그 물과 수분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5해 동안에는 나무가 빨리 자라고 더 건강하게 자라서 위대하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장의 때를 준비하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그 때가 바로 고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위험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욱더 깊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큰 은혜의 시간, 더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풍랑 중에도, 광풍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광풍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풍조차도 믿음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을 만나 인생의 광풍을 만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